인과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의 법문인 것입니다. 관용의 법이죠. 용서의 법이고. 이것은 신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그런 것이죠. 사실 인과법은 이 세상의 법이죠. 내가 누굴 죽이면 다음 생에는 저 친구가 나를 죽이고 뭐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배를 떨어뜨리는데 그 밑에 있던 뱀이 죽었어요. 그럼 뱀이 다시 사냥꾼으로 태어나서 또 그 까마귀가 사슴으로 태어나니까 또 저 사냥꾼이 돼서 그 사슴을 죽이고 뭐 이렇게 인해가 반복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제 우주를 다스리게도록 이렇게 윤회라는 사슬로 이렇게 우리를 묶어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관용, 용서, 자비의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닭은 작고 개는 크니까 잘못하면 닭이 개한테 물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닭은 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쉬고 올라가 버려.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개가 뭐 짖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연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의식 등급을 올려버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가르치신 평생 동안 가르친 내용이시였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으면서 죽이는 사람조차도 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했고 부처님이 육신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무려 45년 동안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이라는 건 세상의 법이고 그 인과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단계 높이를 하라는 것이 높은 단계의 수련을 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사랑의 법문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깨달은 스승님들이 사람들에게 구원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부부간에 특히 많이 원수가 많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사람은 뭐 비슷하게 서로 트집을 잡고 하다 보면 세상에 사람이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하나별 서로의 잘못이 다 돼 있고 태어난 것도 다르죠. 학벌도 다르죠. 또 남녀가 다르죠. 가정 환경은 더욱 달랐을 것이고 부모님의 그 가풍도 달랐을 것이고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극심하게 싸우다 나중에 파혼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 뒤덮어버려요. 용서로 자비심으로 다 뒤덮어버려. 그냥 다 용서해주고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포용을 해서 그냥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자네 말이야 저렇게 조그만 여자가 말이야 저렇게 당신을 괴롭히고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데 왜 혼내주지 않고 그러냐. 이 사람아 전생에 내가 그렇게 했다가 몇 배를 더 당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내가 다 용인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용서해주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톨스토이도 그랬죠. 그 부인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막 했어도 그게 왜 그러냐. 추호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거나 안 좋은 상태로 죽어서 내가 그 원한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 윤회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그거를 더 큰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특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실이 괘씸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감정, 무슨 부정, 잘못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용서하는 건 내 아량이고 용서 못하는 거는 내 아량이 좁은 탓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지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 내가 저쪽 사람이 나를 찔렀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끝나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 괴로웠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고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원한을 갖지 않아. 나는 되갚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염불하는 이유도 내가 업장을 씻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업장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이 눈이 다쳤으니까 저 사람 눈도 망가뜨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소멸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원수를 갚는 딱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 용서하고 사랑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사랑을 해버려. 그래서 그 사람 원수와 친구가 돼버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죠. 일본에 예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원수를 갚으러 찾아가 보니 이 사람이 크게 반성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굴을 뚫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왔는데 자, 죽이려면 죽여라. 지금 도저히 못 잡겠으면 죽이고, 단지 나는 당신 어머니를 죽인 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이는 건 죽지만 나는 지금 크게 참여를 하고 이 굴을 뚫어 준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굴을 뚫어 준 다음에 죽이면 당신이 죽이겠다면 내가 기꺼이 목을 내놓을 테니까 요거 하는 동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는가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선 불철주야로 그걸 파는 거야. 굴을 빨리 파가 난 당신한테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 그렇게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본 그 원수 갚으러 온 아들이 그 사람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굴을 다 뚫었어. 몇십 년이 걸려서 그 굴을 뚫은 다음에 자, 이제 나를 죽여라 하고 목을 내밀으니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스승으로 삼았는데 너무나 존경스럽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이지만 그 너무나 정신이 뛰어나고 자기가 스승까지 삶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아닙니다. 스승님의 제자가 돼서 저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성취를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인과법보다 훨씬 더 높은 자비의 법, 관용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면 어떤 업이라 하더라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바로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된 것이, 높이 올라간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왕하고 너무 친해. 왕을 잘 알고 왕이 나하고 친하다는 걸 알면은 장관이나 경원들도 나를 무서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왕하고 너무 친한데 까불다가 왕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자기도 변을 당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자비의 법문이고 관용의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 아주 원수를 갚고 뭐 권선징악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주 통쾌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 영계의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게 원수 갚아준다 해서 통쾌할지는 몰라도 그 법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인과의 법에 그냥 국한되고 그건 그대로 처벌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데 원수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서 그와 친구가 돼버리면 전혀 원수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좋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불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특히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순서대로 가장 많이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연불해 주시고, 그분이 잘 되도록 성불하도록 연불해 주시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을 지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그렇게 연불해주고 기도해주면요, 희한합니다.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그래서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문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법문이거든요. 사실 연불하실 때도 정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남이 잘 되게 하는 기도를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또 나의 영적인 성취도 가장 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법보다 더 높은 법문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